오늘 설교 제목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입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대체로 하나님은 나의 상상보다, 나의 바람보다 더 완벽하고도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쇠도끼만 다시 찾기를 원했더니 금도끼, 은도끼까지 얻게 되었다는 전래 동화처럼, 또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영광과 부귀까지 얻게 되었다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완벽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까지의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창세기 24장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이삭이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리고 완벽한 응답을 받게 되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가나안 족속, 즉 이방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죠. 따라서 자신과 영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온갖 갈등과 충돌로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같은 영적 배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무사히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를 하지요.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다가와서 종의 기도대로 그와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질문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기도에 딱 맞는 그런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꽤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에 장을 길게 할애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혈통의 순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합니다. 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 때문에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브가를 잘 살펴봐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한마디로 장점을 두루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 또 인품, 심지어 미모까지 아주 탁월한 신부였다는 것이죠. 먼저 영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보면 리브가의 탁월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쉽게 하지 못할 그런 결단하는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결혼은 결정되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이 너무 섭섭하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더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것을 쭉 듣고서는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겠다고 그렇게 담대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정말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딱 그거예요. 여기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시아버지 될 사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바로 결단하고 담대히 순종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리브가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리브가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뒤에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가면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리브가가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리브가는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에 굳게 서서 결단력까지 있고 한결같은 믿음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리브가의 모습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탁월한 신앙을 갖춘 리브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품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품 부분, 리브가의 인품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창세기 24장에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리브가는 낙타 10마리에게 그 줄 물을 깃기 위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여러 차례 물을 깃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지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또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이렇게 인품이 훌륭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신앙도 좋은데 성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미모까지 출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삭의 신변이 위협될 정도였을까요? 저는 지금 외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그만큼 장점을 두루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신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선미를 다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인품, 미모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놀라운 응답이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완벽한 응답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벽한 응답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비결을 캐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완벽한 응답을 받고 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완벽한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 종의 기도, 또 이삭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믿음과 기도, 온유함,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면 완벽한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여러 믿음의 행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모리아산 같아요. 모리아산.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바로 결단하는 믿음.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응답을 얻은 거예요.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받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받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응답을 부르는 것이고 또 큰 믿음이 큰 응답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응답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완벽한 응답을 불러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종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아브라함 종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미 내적에 믿음이 확고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결국 놀랍고도 완벽한 응답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더해서 세 번째로 이삭의 온유함,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삭의 모습이 완벽한 응답을 불러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리아산에서의 그 이삭, 얼마나 온유합니까?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삭하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우리가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놀랍지만 저는 이삭의 온유함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삭의 믿음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른 애들 같았으면 아버지 제압하고 토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건장한 청년이 그 아버지 하나 노인네를 하나 못 제꼈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온유함이에요. 그런 온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모습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이 놀라운 믿음이 놀라운 신부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큰 응답, 완벽한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 크니까 온유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또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이걸 편협하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종이 리브가를 테스트한 것처럼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배우자 찾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막 현상 보고, 가끔 종종 그런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 보고 뭐 어떤 모습 보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현상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야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그 모습은요, 그런 것을 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큰 틀을 향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삭이 복된 결혼이라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기까지의 아브라함과 종과 이삭이 보여준 환상의 하모니입니다. 그 놀라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하모니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기도, 인내, 이것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을 63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6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보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묵상이 뭐죠? 일상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이삭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난 40살의 나이였습니다. 이삭이. 하지만 이삭은 동요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자신이 일살 곳에서 뭐하죠? 묵상을 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급할 수도 있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또 여러분, 거의 모든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응답은 나의 환경, 나의 일상 속 들에서 묵상하다가 얻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새로운 자세,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럴 때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때가 차면 완벽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결혼, 배우자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는 모든 문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또 고민만 하지 말고, 노력만 하지 말고 일단 간절히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또한 그렇게 기도했으면 조바심 버리고, 성질 부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또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다 챙겨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완벽한 응답, 놀라운 복들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